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제가 늘 전해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은혜가 되겠다 했는데,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심술이 못된 심술이 있는지, 식구들도 이제 같이 못 앉게, 한 사람은 보니 이쪽 모퉁이에 앉고, 또 한 사람은 저쪽에 앉고, 또 한 사람은 앞에 앉고, 또 한 사람은 성가대석에 앉고, 이놈의 사탄이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도 못 드리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승리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신혼의 역사는 가정회복입니다. 꼭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데 첫째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는 가정이 온전케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선악과 사건 이전 상태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이길이 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장에 우리가 재난의 목록을 쭉 말씀하고 7장에 와서는 역사의 위치가 해돋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종류가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세대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도장은 여호와의 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중요한 물건이나 중요한 값비싼 물건이나 토지나 가옥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나라에서 허가한 인정한 인감을 찍습니다. 그 인감을 찍지 않고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을 찍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중한 도장을 종들에게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종들에게.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인을 치는 것도 기독교의 역사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시대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율법시대에는 천국 간다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이곳은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생활이요, 이곳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듯이 우리는 저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찍는 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도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성령입니다.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시대인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이때 우리에게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천은 여러분요, 이 인과 다릅니다. 이마에 친다 그랬습니다. 이마에는 인격이에요. 이마에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군대 대장들, 높은 사람들 보면 머리에 계급을 붙이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대장은 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영관급도 계급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다른 사탄이나 어떤 무엇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소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이 아니라 마지막 이 인은 붉은 용의 세력과 짐승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이 성령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일반 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주는 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인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도들이 이 인을 받았습니까? 순교자들이 이 인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인은 마지막 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인을 맞은 자만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이 입맞은 사람이 되어라. 이 입맞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7장은 여러분요, 누가 권세 종이 되느냐,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늘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신의 역사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예배 때마다 진리의 빛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7장에는 승리하는 단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참, 이게 아마 코로나가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참 꼴모양 좋다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놈의 질병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노래를 해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해도 마스크를 끼고, 어디 길을 가다가도 마스크를 끼고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7장 역사가 있으면요, 마스크 벗어 던져도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떤 문제가 도 목적이 확실하면요, 여러분요, 대학교 갈 아이들이 입시를 앞에 놓고 잠을 안 잡니다. 4시간 잠은 대학교 붙고 5시간 6시간 자면 대학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우스갯말이 있었죠. 왜 내가 잠을 안 자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진액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 있는 가정에는요 부모들도 비상입니다. 부모들도 비상이에요. 혹시 건강 문제가 안 좋아서 공부에 방해가 돼서 입시에 좋은 성적이 안 나올까 봐요. 계속 부모들까지 비상이 걸리듯이 오늘 여러분 입맞는 종이 되지 아니할까 봐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언제나 서나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러고 가보십시오. 계시록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션 황제의 박해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기독교인이 그 세력의 희생이 얼마나 당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 때 역사에 그렇습니다. 기름 가마솥 때 집어서 닭 튀기듯이 튀기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저 귀양사리로 밤모섬에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여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땅의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아가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는데 그 주님이 가깝다는 그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땅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깝다 그러면 오전에 가깝다 그러면 오후 하루 전에 모든 일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가깝다 그런데 그 가깝다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깝게 된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한 것도 그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신혼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반드시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것은 이방인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기독교인에게 인치는 겁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는 며칠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비록 돈벌이를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골똘해야 됩니다. 우리 목적이 뭐냐? 대학 입시를 둔 학생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연인들 만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목적 하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여호와의 입맞는 역사를 위해서 전심진액을 내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여러분요 마지막 7장에 이 입맞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지금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중국에는 뭐 국외성인가 식대성인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요 또 돼지 또 병이 또 일어나고요 제가 아주 가만두도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강대국 미국과 또 싸움이 붙고요. 여러분 이런 앞으로 여러분요 내 천사가 4대 강국이라면 다른 천사도 한 나라입니다. 이해됩니까? 내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이제는 전쟁 좀 중단하자. 전쟁 중단하자.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내 천사가 바람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잡았다. 바람은 성경에 전부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2절에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에도 큰 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30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인류가 전멸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딱 붙들고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계적인 역사를 앞에 해놓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2절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걸 다 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 악인을 아울러 산멸절하는 이런 재앙의 날에 마지막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요 잠깐 기간 동안에는 전쟁의 바람을 비끄러내 준다. 왜? 종들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종들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일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후라고 하는 것은 6장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여기에 봐보십시오. 이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 이러면 여러분,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면 바깥에 지는 식물, 저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면 그 나무를 찍는다는 거 아닙니다. 나무는 사람이에요. 도끼는 환란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이 마지막에는 각종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요, 그러면 이 역사가 분명히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유럽도 아니고 남미 북미도 아니고 해 돋는 편 대한민국입니다. 예? 해 돋는 편이요. 해 돋는 편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천사가 4대 강국에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는 분명히 또 한 나라, 다른 천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네 천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해 돋는 편에서, 해 돋는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명국가다. 사명국가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성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역사에 동참할 성도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냐? 인치는,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해 돋는 곳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방에 해 돋는 나라, 예주국 늘 얘기하죠. 프랑스에서 동방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세계 민족을 살린다고 전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동방에서 흰옷 입은 무리, 서방 사람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예언가가 예언했어요. 그러기 전에 성경은 여기에 해 돋는 편에서, 돋는 편에서 분명히 이거는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 돋는 편에서 이 역사는요, 권세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치는 성령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랐잖아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살만큼 살다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고, 언제든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요, 부활될 때 부활되는 거고요. 그러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들이 일어나서요, 해 돋는 편에서 인치는 역사가, 이마에 인치는 역사. 이건 여러분 창조 이후에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통 예배 도중에 터져서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 나라가 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정부들이 지금, 여러분요,
여야가 전부 다 저거 이제 사람 구실 못하고 있어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요. 야도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짓거리 봐도 그렇고,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이제 이 끝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는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저것들이 저질러 놓을 대로 저질러 놓고요. 여러분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 땅을 얼마나 사놓고요. 지금 전라도 지역 땅을 대대적으로 사들으려고 저렇게 까불다가 홍수 만나가 뒤지게 생겼어요,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차이나타운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요,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할 때요, 전부 세금 두들이 맞아서 외국 사람은 땅과 집을 갖지 못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세계 차이나타운이 다 있는데 한국만 없습니다. 망하고 다 나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제는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매민족의 역사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돋는 곳의 역사는요, 왜 일본도 해돋는 곳인데 일본은 섬입니다.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지만은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동방의 예의주국이다, 동쪽 해돋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먼동이 트고 해가 뜨고 이 역사가 해 뜨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요, 장막을 칠 때 항상 해 뜨는 쪽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해 돋는 편의 이 역사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대한민국이 정말로 복받은 나라구나. 여러분, 반만년 역사 동안에요, 제가 그랬죠, 960번 이상 무서운 전쟁을 치른 민족으로서 살아 버텨나온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조 때부터 얼마나 외세의 침략이 많았는지요.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받은 민족이요, 오늘날까지 살아온 민족인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우리 민족만큼 가난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경제 부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전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요, 남자들이 소변 부는 소변통이 있었습니다.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고요,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서 열사의 지역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고요. 여러분, 저 독일의 광부들, 간호사들,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안 했습니까? 그 덩치큰 시신을 만지는, 그 사람들 안 만지는 시신을 우리나라 몸이 약한 간호사들이 전부 다 시신을 만지고 닦고 장례 치르도록 하고요. 그 지하에 400~500m, 7~8m, 2km, 4km까지 내려가는 그 탄광에 우리 대한민국 광부들이 가서 돈 벌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역사가 여러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월남 우리 군대 파견해가지고요, 우리 군대 제복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도록 해라,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제복도 우리나라 만든 제복은 우리나라 군인이 입히고요, 외국에서 만든 제품은 입지 않도록 하고요. 가지고 고속도로 닦을 때 좁은 땅에 한 포기도 더 심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를 닦냐 그래가지고 아주 반대고, 그 포크레인 앞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 가르고 고속도로 닦으라고요. 그렇게 했던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때문에 경제가 확 발달하고, 이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요, 하나님. 이래서 세계 10대 강국들과 어깨를 나누도록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제 살 만큼, 정말로 저는 외국 나가 보니까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감사한데 지금 여러분요 아주 지금 곤두박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요 참 어려움을 지금 앞으로 이제 겪게 되는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리는 역사가 된다. 살리는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하게 빌어먹으면요 복음 역사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다 해놨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 저 동해바다 몇만 톤짜리 배가 들어들어 전부 다 해놨습니다. 공항, 비행장 지금 비행기가 좀 제대로 뜨지 않냐는 비행장이 많습니다만 비행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요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 인류가 멸절하는 무서운 전쟁의 바람 앞에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난 여기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우리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3절에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앞으로 우리라는 단체 딱 일어나면요 전쟁의 바람 불지 못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라. 인치기까지요. 오늘 여러분요 그래서 역사가 나기 전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에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택하신 정인 곳 사도들 자기들 보고 합니다. 미리 택하신 정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시고 음식 먹는 우리 정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사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 바로 나기 전에 사상검열합니다. 제가 분명히 사상검열합니다. 우리라는 단체는 그냥 호락호락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말씀 딱 중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파 사상, 친북 사상 이게 색깔 있는 사상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조상들이 기독교를 죽였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조상을 죽였다 그러면 그 계통을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박살내고 죽인 것은 전부 다 붉은 용의 붉은 사상들이 여러분요 저 붉은 사상 가진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검사하면 수술하면요 혈액형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붉은 사상이 그렇습니까? 붉은 사상은 에서 사상입니다. 에서 사상은 사냥을 좋아하고 죽이기로 사상입니다. 그 에서 사상은 용의 마귀 사상이에요. 마귀 사상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요 아주 기독교라면 아주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손잡는 걸 우리가 보고 좋다고 희덕거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희생이 되고 죽었는데 예? 그것들하고 손을 잡아요? 말도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분명히 복음 역사를 하기 위해서요 일꾼들을 뽑아 지금까지 역사했어요. 근데 친중이 뭡니까? 친중이요.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아십니까?
속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다가 손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우리라는 단체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 분명히 인을 친다 그랬죠? 이마 인을 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인을 치느냐? 우리가 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은 이 말씀 사상만은 내가 잘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아직도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요. 못 바꿉니다.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장로님날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주일날이죠. 의논하고 제가 지시를 내리기를 2시간 전에 교회 와서 자리 때문에 안다 그러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시험이 된다 그러길래요. 이제는 심지법부터 해라. 제가 뽑아서. 장로님 뽑아주면, 그거 뽑아주고 기둥 뒤에 나오면 장로님 요거도 먹어. 내가 손으로 뽑아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을 때 여기가 안 좋죠? 여기 그냥 앉으라 그러면 여기 안 앉을 거예요. 뽑아가 앉았다 이 말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도 이게 심지 뽑아 제자리에 앉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주여 감사하다 그러고, 저 엉뚱 앉으면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행군하면서 지파별로 산비딱지 돌자갈밭에 만져놓으면 이 자리가 나쁘다고, 아이고 죽는다 그러고, 또 평평한 좋은 데만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 한 달쯤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 산비딱지 앉아서 하면 주여 다음날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 애는 울지요, 자갈밭이지요, 비딱지지요. 저 새끼는 저 자리에 앉았구나. 나는 왜 이게 똑같을 겁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이요. 내가 맞다 그랬어요. 당신 선지자 같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있으면 안 되죠. 떠나면 그 자리가 다음에 또 바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몇 번 자리를 옮겼어요? 42번 옮겼어요. 우리는 몇 번 옮겼어요 지금요? 이제 두서너 번이에요. 두서너 번 옮겼는데 기둥 뒤에 왔다 아마 우리는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8월달까지 한번 이렇게 보자고 했으니까 저희가 기둥 뒤라도 예배드리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4층이나 가지 말고 기둥 뒤에 앉아서만 예배드리게 해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이 이마에 입 맞는 역사가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나와도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라는 이 우리가, 내가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칭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이 요게 요 우리예요. 우리가요. 이해됩니까? 그저 예배당에 앉았다가 예배 덜렁거리고 가는 거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라는 단체가 돼야 되고, 주기도문의 핵심 요인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가, 여러분 그냥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종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인을 친다니까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인을 친 지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게요. 예? 이 말씀 자체가 왜 이스라엘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이 고향 같기 때문에 우리도 고향 가려면 이스라엘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치는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였는데, 그래서 이 인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 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치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는, 이게 보통 도장이 아니에요. 네가 강을 건너갈 때 물을
물이 해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해치 못하게 하겠다.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했다. 네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은 구스와 스발 강대국을 바꿔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게 인치는 역사의 종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시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신혼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나오는 데는요, 여러분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보십시오. 요 우리가 인을 치고 인친 요 단체가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성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 음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정결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요. 호락파락하지 않으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정결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주님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기독교 이제는 마지막 마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작년 같은 세상 안 옵니다. 이제는요 2019년이 그래도 참 좋았구나. 2020년 경자년 들어와가지고 이 갑자기 되어 가는 거 보십시오. 아마 2019년도에 2020년도 가면 이런 일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2020년 가기 싫습니다. 조사오니 이놈의 세월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딱 정월 딱 들어오니까요 중국의 우한 폐렴이 딱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 다른 여러분 처음에 우한 폐렴도 막아버리면 되는데 다 풀어가지고 다 지금까지 지금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이때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요 역사의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징조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전쟁 못하게 하고 요게 잠깐 평안한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대열에 내가 참여된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 대열에 이 역사에 내가 참여된다면 6,000년 역사에 엘리야와 에녹 같은 자가 우리란 단체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제가 몸 다치기 전에 서강섭 장로가요 서강섭 장로 어디 계세요? 서강섭 장로님이 제 설교를 하나 와서 이걸 교정을 봐달라고 했는데 그거 교정 보다가 내가 다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해놨어요. 서장님 찾아가세요. 가가지고 그거요 정말로 은혜가 되면요 쪽복음 하나 딱 설교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표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손에 쥐어지면 좋을 거예요. 제가 교정을 다 봐버렸습니다. 이제 왜요?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차차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판단력이 달라야 되고요 사상이 와 있어야 됩니다. 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가 여러분 이 권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이제는 모으지질 모으려고 해보세요. 모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신원의 말씀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단 말은 이거는요, 인치는 역사예요. 이후에 이제는 종족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사상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전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길이 있다 그러면요, 이 길이 없다 그래도 이런 길이 있을까 싶어서, 진시황은 성경도 모르는데 불러서 불사약을 찾으러 해돈, 그 영감쟁이가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요, 동쪽에 이 영생의 불로 저 불사약이 있는 줄 알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양반이 살아서 왔으면 동인께 와서 불로 저 불사약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저 탐나국 서귀포에, 그래서 서쪽 포구에 대했다고, 그때 이름이 서귀포예요. 와서 그때 무슨 불로 저 불사약이 있어? 말아버리지요. 그래서 진시황도 뒤져서, 진시황의 무덤 가보십시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진시황이 중국의 나라를 통일해 놓고 이제는 죽기가 싫어서, 근데 귀신의 소리를 들었던지 저 동쪽에 가면 불로초 불사약이 있다는 것을 찾아오라고, 구해오라고 동쪽으로 패를 태워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탐나국 서귀포에 와가지고 불로초 불사약이 있어야죠. 삼다도만 돼 있어요.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고, 보니까 남자, 그래서 남자를 왕발이라고 그러고요, 왕같이 대접해야 되고요, 여자는 기가 막히게 대접하고 살고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비발이라고 그러고요. 와보니까 무슨 불로초 불사약이 있어야죠. 불로초 불사약이 없어.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신구약의 불로초 불사약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 입 맞아야 되는 거예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여러분요, 이렇게 예배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데 다음에는 시간을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땡기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을 땡기겠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이래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